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말씀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2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돌아보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그 시간의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너무도 유명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3번을 답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물으신 것인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거든요. 무엇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이 개역성경의 말씀,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주위에 있었던, 지금 현재 둘러앉아 있었던 제자가 한 7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분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성경에 기록된 분은 7분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와 그 주위에 있었던 그 제자들, 이 사람들 비교하시면서 베드로야, 너 요한보다 야고보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으셨을까? 아마 그렇게 물으셨다면 좀 의아스러운 것이, 아니 지금 주님께서 뭐 시기심을 발동시키는 것인가?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자제들 그러죠. 아빠를 더 좋아해? 엄마를 더 좋아해? 참 더 곤란한 질문. 주님께서 그런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건 뭔가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이제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그 헬라어로 이 사람들이란 그 말이 후토스라는 지시대명사를 씁니다. 문법적으로. 뭔가 지시한 거죠. 그런데 헬라어로 지시대명사가 2가지가 쓰입니다. 후토스와 에케이노스라는 2가지의 전치사 단어가 있는데, 후토스라는 그 지시대명사는 가까운 것.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것을, 영어 성경은 this로 배우겠어요. 이것. 좀 더 멀리 있는 것. 영어로 that, 저것. 좀 더 멀리 있는 것은 에케이노스입니다. 그래서 후토스는 이것, 바로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최 가까이 있는 것. 좀 더 멀리 있는 것도 더 가까이. 어떤 사물이 있을 때 바로 제 앞에 가장 먼저 가까이 있는 것이 이 소강대사이고, 좀 더 저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저 난로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성경 원문은 후토스, 가까운 곳을 지시했다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그것도 지시를 해야 되는 명사인데 도대체 어떤 것을 지시하신 것인가? 그래서 가까운 곳이라면, 자, 가까운 곳과 먼 곳이 있다? 바로 주님과 제자들 앞에, 특별히 시몬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뭐였을까? 한가운데 있었던 떡과 물고기였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했거든요. 그리고 물고기를 가져와라 했거든요. 떡과 물고기. 그리고 좀 더 그 물고기 뒤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말씀, 이 사람들 제자들을 향하여서 서로 비교 대상을 시키면서 네가 요한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해? 이런 질문의 의도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이 떡과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의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21장 3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마가다라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와 7명의 사도가 다 함께 디베랴, 갈릴리에 있는 디베랴라는 바닷가 또는 갈릴리 바닷가라고도 합니다. 그 바닷가로 갔습니다. 뭐하러요? 물고기 잡겠다고. 왜? 그들의 출신이 어부이니까.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지금 예수님 만난 거예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러니 지금 그걸 묻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 요한보다 나를 더 사랑해? 비교 대상을 시키면서 경쟁 심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온 열중을 다해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았던, 물고기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됐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온 땀과 정성을 다 잡고 있었던 이 물고기, 너희가 필요한 이 떡, 이 물고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성도야? 너는 세상의 이런 것들보다, 너 쉽게 말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명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쾌락과 즐거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 이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부르셨거든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셨는데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사람을 낚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이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물고기를 잡는데 열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일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맡긴 그 사명을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이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복음 전해라. 지상 최대의 사명인 것은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전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질문을 해본다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교회를 섬기는 일보다 너희가 세상 일을 더 사랑하느냐, 주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일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신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지목해서. 과거에 전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이 15절인데 그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니 베드로가 뭐라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주님께서 아십니다. 좀 베드로답지 않게 대답을 한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입니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라고 했을 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아주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답지 않게 나를 사랑하느냐? 예전 같았으면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답을 해야 베드로다운 답이었을 겁니다. 근데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시원치 않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즉답을 하지 못한 거죠. 뭔가 자식에게 대답 뭔가 자기가 붙드는 게 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물어본다면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시원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저를 포함해서. 베드로 역시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즉답하지 못한 머물머물거리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뭐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너 물고기 잡을 일 하는 일이 할 일이 아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쉽게 목양을 해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전해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라.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그 머뭇거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으나 베드로는 아무 답을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답을 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물으십니다. 답을 못하니까 16절 똑같이 묻는 거죠. 16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거의 동일한 질문을 말씀합니다. 역시 이번은 내가 이 사람들이란 말만 빠졌지 똑같은 질문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해서 사명을 말씀하는데 여기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리 마리아 베드로가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해? 단도직입적으로. 거기에 역시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많았겠죠. 비록 지금 조금 전만 해도 물고기를 잡는데 열중하고 있었던 베드로지만 베드로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다만 자신 있게 주의를 하지 못한 것은 뭐에 근거되어 있느냐?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다는 그 깊은 죄책감. 내가 무슨 주의를 할 만한 자격이 있겠는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겠는가? 그런 어떤 깊은 상처가 베드로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21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함께 말씀 읽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 거기에 서서 제자들이 무슨 너희가 물고기를 잡았느냐? 물었을 때 한 제자가 눈이 좋았던지 멀리 있는 그 주님을 보고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주님이시다.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베드로는 이제 땀 흘리니까 겉옷을 벗고 있다가 또 스승님 앞에 갈 때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급히 겉옷만 둘러입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로 뛰어들었다. 헤엄쳐서 갔다는 거죠. 주님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정말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시죠? 베드로를 알죠. 그러니까 물으신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 너 왜 나를 부인했어 하고 추궁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 깊은 죄책과 상처 때문에 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발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책과 상처 때문에 그 사랑에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런 이것을 지금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하신 거죠. 다시 그래서 말씀하시고 다시 명령합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나도 안다. 너의 그 진실되고 뜨거운 사랑을 나도 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은 잊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사명을 감당해라.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만큼 상처가 깊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할 때 내가 살아온 신앙의 생활 속에서 떳떳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무슨 집사님 직분을 받으십시오. 권사님 직분을 받으시죠. 권면하면 그걸 고사하고 사양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 같은 것이 뭘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건 또한 겸손도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할 때는 마음속에 자기의 어떤 캥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아이고 저 같은 게 무슨 장로고 저 같은 것이 무슨 목사의 직분을 받겠습니까? 겸손 같은데 겸손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주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진홍 같은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고 누구든지 어떤 큰 죄악을 과거에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세요. 아니 내 과거 이런 전력이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건 겸손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또 역시 내 양을 치라고 해도 답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만큼 상처가 깊은 거죠. 그래도 주님 제가 어지간했어야죠. 주님도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뜨거운 사랑이 진실된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 저 전력을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예언하셨고 예고하셨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시간 후에 3번이나 그것도 땅에 침을 뱉어가면서까지 주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저입니다. 어지간했어야죠. 제가 무슨 염치와 무슨 낯짝을 들고 주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러한 죄책에 잡혔다면 오늘날의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무섭도록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은 하면서도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그 죄에서 확실하게 자유함을 얻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로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묻습니다. 왜? 답을 안 하시니까. 답을 안 하니까. 17절 동일하게 묻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질문입니다. 추궁이 아닙니다. 추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이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죄책 때문에 감춰버린 그 상처받은 그 마음에, 그러나 그 안에는 상처받은 그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거든요. 죄를 지었어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는 그 뜨거운 사랑을 일으켜서 죄의 책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으신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가슴에 못 박혔던 세 개의 못이 뽑혔다. 세 번을 부인하면서 자기 가슴에 못이 세 개 박혔을 겁니다. 그대로 두었더라면 베드로는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걸 뺀 거죠. 주님께서. 세 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 이번엔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또 물으시니까 근심한 거죠. 그리고 아마 속으로 이렇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내가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지 않는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죄를 지었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아마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근심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또 역시 자신 있게 답을 못하고 그저 주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 변함없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 내가 너의 사랑이 진심인지 안다고? 맞다. 나도 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진정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내게 명하는 사명 감당해라. 진짜 사랑한다면 사명 감당해라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진심이냐, 우리의 사랑이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느냐, 이게 문제죠. 우리에게 주어진 주께서 맡기신 일, 그게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어떤 장애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커버리니까. 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느냐? 사랑의 크기와 뜨겁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계시록에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하신 거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정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많아질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주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짧은 교회 역사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우리 한국 교회를 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그 열심, 그 주에 대한 사랑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뜨겁게 사랑했죠. 결국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동일한 질문, 같은 이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의 잘못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상처로 붙잡혀 있는 베드로의 심령을 고치시고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서 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 우리도 베드로같이 생각하겠죠. 근심도 하겠죠.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맞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내가 맞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내가 큰 일은 못했어도 사랑하는 것만큼은 진심이지. 그런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된 사랑은 모든 것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제가 106주년 3.1절 기념식이었습니다. 106년이 지났는데 106년 전에 그 3.1절 그때 만세운동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로 방방곡곡에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어떤 마음으로 그걸 외쳤을까요?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가슴을 치는 그 세월을 보내면서 힘은 없으니 힘으로는 독립하지 못하겠고 그 억눌렸던 가슴 아픈 그 쌓였던 그 상처, 조국에 대한 사랑과 그 아픔이 터져 나온 것이 3.1 만세운동입니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이 터지자는 말이 저는 참 좋아요. 터진 거죠, 터진 거. 쌓였던 조국 사랑에 대한 그 아픔. 터진 겁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쌓여서 터져야 됩니다. 이게 뜨거운 사랑. 그렇게 사랑을 회복하면 그 진실된 사랑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이 사랑은 모든 것을 통합니다. 한 예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국론이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두 쪽 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민족에 대한 사랑이 다 사랑한다고 하죠. 반대하는 측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찬성한 측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진정 조국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라면 그 둘은 결국 하나가 되고 통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누군지 이쪽이든 저쪽이든지 이름만 사랑하는 것이고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것이고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합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조의 보수격, 보수의 원조격, 보수 그 사상을 가진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을 전 포항제철 회장이었던 박태준 씨를 손꼽는다고 합니다. 박태준 씨. 아주 보수의 원조. 또 진보 사상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조정래 작가. 태백산맥, 말이랑 유명한 작품을 썼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작가. 우리나라 원조의 진보의 원조랍니다. 대표성을 가진. 그런데 그 두 분이 그렇게 절친한 친구랍니다. 아니, 이쪽은 쉽게 말하면 탄핵을 반대하는 사상이고 이쪽은 탄핵을 찬성하는 사상이고 그런 건 아니겠. 지금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것처럼 완전히 극과 극인데 친구라네요. 그것도 절친한 친구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추리를 해봅니다. 이 두 분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이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다만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진실했지만 그 사랑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방법론에 있어서 틀렸을 뿐입니다. 방법론에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이니까 결국 그들은 언젠가는 통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실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라 사랑하는 것이 입으로는 나라 사랑이지 사실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했다? 합하지 못할 겁니다. 교회가 나눠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정말 주님을 위한 사랑이 진실된다면 어떤 교회든지 합하지 못할 교회가 서로 연합하지 못할 교회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에 대한 사랑이 입으로는 주를 사랑하지만 사실은 내 배를 섬기고 있었던 그런 사랑이었다면, 변질된 사랑이었다면 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진실된 사랑은 모든 것을 통하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오늘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 이 시대에 또 우리 모든 나타난 교회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지금 진실된 사랑입니다. 정말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해? 너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거기에 우리가 동일하게 적어도 베드로 정도로 주님 그렇습니다. 말할 수가 있다면 서로 지금 나와 저분이 하는 방법이 틀리지만 생각이 다르지만 반드시 그 둘은 다시 만날 겁니다. 왜? 사랑이 하나니까. 목적지는 하나이니까. 지금은 길이 갈라졌지만 결국에는 만나게 돼. 왜? 목적지가 같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심된 그리고 중요한 가치와 사상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 한마디로 뭘 말합니까? 성경을 말한 겁니다. 성경. 강령이다. 이 말은 중심 사상이다 그 말입니다. 가장 중심된 가치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회복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가 뭐냐? 정말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뭐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순수하게 주님만을 사랑하는가? 내가 떡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고 떡 때문에 표적 보고 따라왔을 때 주님께서 너희는 떡을 먹어서 배불러서 내게 따라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람들 간에 사랑하는 것도 친구 간의 우정이나 이성 간의 사랑도 순수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 순수한 사랑입니다. 뭐 때문에 완전한 사랑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는 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내가 그렇다. 나는 우리나라 내 민족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지금의 진보와 보수의 이 대립도 정말 저분들이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저렇게 했다면 저는 아무 문제 안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시끄럽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 목표가 하나니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다 주의하면서도 생각이 다르지만 문제될 것 없습니다. 결국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결국 회복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말씀했습니다. 진실된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것은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그 질문에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